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힘든 가운데서 잘 보내고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은혜 받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이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더 집중해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 교회에서 시작한 팀 사역 가운데 신앙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약 한 1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책을 읽고 받은 감동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읽은 책은 복음이 울다, 또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 가운데 언급하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세 권의 책을 읽고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10월부터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라, 또 기도의 붐을 일으키라는 마음을 주셔서 후반기에는 세 권 모두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기로 하고 책을 정하였습니다. 최근에 읽고 마무리한 책이 최상훈 목사님의 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읽을 책은 부산 수영록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읽고 마무리한 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 다음으로 가슴에 불을 붙여준 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기도의 방법이 달라졌다, 또 어떤 분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 또 어떤 분은 좀 더 단순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동받은 책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읽은 책을 좀 공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며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권의 책을 더 읽을 겁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 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최상훈 목사님은 이 아프리카에서 7년, 또 알래스카, 벤추라, 그리고 한국의 화양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공통된 사역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했기에 순종의 결단이 있었고, 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책 내용 가운데 가장 더운 나라 아프리카의 7년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쉴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가서 쉬기로 결심을 합니다. 집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을 때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안식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에서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가장 추운 나라로 가거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바로 나오셨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바로 나오고 다시 또 기도를 갔는데 통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두렵죠. 그래서 한동안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아내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할 말이 있다고,
그 목사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추운 나라로 가래. 그래서 결국에는 뉴질랜드로 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추운 알래스카로 떠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떠났으면 좋은 결과가 눈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래스카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웠답니다. 2시간을 전도해도 한두 명 만나기가 어려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또 알래스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가기 싫었지만 하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알래스카로 떠났는데 그 땅에서 자녀 한 명이 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극복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알래스카의 첫 한국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건축까지 하게 됩니다. 저자인 최성원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몇 시간씩 기도를 했고 목회 가운데서도 무엇을 시작하든 기도로 시작했고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지금은 화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15명이었던 청년부가 지금은 900명이 넘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캠퍼스 기도회로 시작된 부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나 항상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목회가 진행 중에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양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주입시켰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혹시 없을까요? 없으면 따라 한번 해볼까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3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이 늘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주제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았고 또 낙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낙심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기도가 제일 나중이 됩니다. 결국 뒤로 미루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기 어려운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만큼 편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왜 낙심할까요? 힘들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딥니다. 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들이 내 삶에 다가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내용과 너무 다른 응답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삶은 어떠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도하다가 도중에 낙심하여 멈추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재판장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 얼마나 이 과부를 무시했겠습니까? 무시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와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너무 찾아오고 또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과부의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반응할 때까지 계속 재판장을 찾아간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겠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루틴을 세우고 지키자. 뭐라고요? 기도의 루틴을 세우고 지키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로 할 것은요, 기도의 루틴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판장을 귀찮게 했을까? 3절에 자주 갔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과부는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갔을 거예요. 아침 6시, 9시, 12시, 또 오후에 또 3시, 6시, 또 저녁에 9시,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찾아와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재판장도 귀찮았던 거예요. 아마 와도 본 척도 하지 않고 무시했을 것이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을 시켜서 내쫓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루틴을 지켰던 거예요. 계속 찾아갔던 것입니다. 매번 정한 시간에 재판장을 찾아갔을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과부의 삶 자체가 되었겠죠. 재판장을 따라가는 것이, 찾아가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재판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기에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루틴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질투하는 고관들로 인해 왕 외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의 자체가 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울 때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역시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루틴과 습관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루틴과 습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습관은 거의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반면 루틴은 의식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루틴이 쌓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루틴이 먼저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참 어렵잖아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노력한 루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에 알람 소리가 들리면 나는 곧바로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화장실로 가서 씻는다. 이것이 제가 세운 루틴입니다. 근데 처음에 잘 안 됐어요.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해요? 끕니다. 그리고 누워있어요. 그러다 푹 자죠. 그렇죠? 여러분 몇 번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세운 루틴은 그게 아니다. 고민하지 말자. 그냥 일어나면 알람을 끄고 바로 씻으러 가자. 그래서 지금은 알람이 울리면, 저는 그래서 알람이 거의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끄고 안경을 쓰고,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씻으러 가서 씻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즘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뭐냐면 몸무게를 잽니다.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을 바로 끄고 몸무게를 재고 씻고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다가 못 일어나거든요. 제가 세운 루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도에서도 제가 기도하는 습관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루틴이 있는데, 이겁니다. 5월부터 시작한 루틴은 이겁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한다. 이게 제가 세운 루틴이에요. 근데 아직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마음은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사실 토요일 날 새벽은 5월 전까지는 다 같이 3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루틴을 세우고는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졸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세운 또 루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30분씩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꼭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예배 시간 외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참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만 뭔가 일이 있을 때만 왔지, 나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책을 읽고 내가 루틴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의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와서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또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습관은 아니죠. 왜?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루틴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에 온다면 성전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루틴이 있으십니까? 루틴이 습관이 될 때까지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몸에 이 기도가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고, 행동해야 그 나중에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주 오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청소하러 올 때 청소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뭔가 목적 각 하나만 이루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젠 여러분 꼭 본당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소예배실에 오셔서 꼭 기도하는 루틴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루틴을 세우셔서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기도의 분명한 제목 가시라는 것입니다. 가부는 재판장 찾으러 간 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가부는 재판장에 갔습니다. 원수와 시시비비를 가려 공평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억울하니까 풀어달라고, 잘 해결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프로그램 가운데 한불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CCTV를 가려주기도 하고, 이제 자주 일어나는, 근절되어야 하는 이제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그리고 급발진에 대한 영상들을 요즘에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블리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법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특히 급발진에 대한 것들입니다. 최근에 어느 할머니가 손주를 학원으로 픽업하다가 이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해서 손주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사고였기에 할머니가 그 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자녀는 죽었고 어머니마저 구속될 형편에 있으니, 그런데 이 이슈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할머니는 무혐의로 불송치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고 여전히 법이 소비자 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이슈화하는 이유는 바꿔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 가부처럼 풀어야 할 원한이 있다면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살아야 할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항상 기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목적,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책에서도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성전에 올라와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앉아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앉아서 말씀 들고 찬양도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기도학교를 쓴 백효원 목사님은 1시간 기도하면 자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만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문제부터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럼 더 기도하는 사람의,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부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이라도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가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을 찾아갔겠죠. 하지만 이 가부에게는 재판장밖에 없었어요. 저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 혹여라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선포합니다. 오래 참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조차 거부하여 그들의 마음에 의보다 악이 가득 차서 간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미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죽겠는데 밤낮 부르짖으면 죽겠는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있느냐?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 낙심하는 이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보겠다고 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그럼 믿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들었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말씀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읽는 책을 통해서도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쳤기에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면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책도 소개하는 것이고 앞으로 읽을 좋은 책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읽고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불신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돼? 넌 그걸 정말 믿어? 불신의 말들이 자꾸 들어오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 성경의 말씀, 그 간증에 그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불안합니까? 그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특별히 요즘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 심야도 느헤미야 기도란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오실 강사 목사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독서 모임에서도 기도에 관한 책을 나눕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듣는 자리, 있는 자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기도의 루틴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